복음주의 영성학자이며 교수이자 작가인 제임스 패커를 아실 것입니다. 노인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고, 또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하고, 또 약 300여 권의 기독교 명절을 남긴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로 92세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약 3년 전 86세 때에 마지막 인터뷰와 같은 인생의 인터뷰 가운데에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On losing sight but singing Christ. 비록 나의 시력은 잃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제임스 패커가 고백을 했습니다. 89세 때에 자신의 육체의 시력은 보이지 않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시력 가운데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제임스 패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특히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시력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제임스 패커. 지금 현대의 신앙의 흐름을 두고 매우 중요한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제임스 패커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성령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고차원적인 연합, 하이포스티칼 유니온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성령을 이해할 때에 구약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의 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청교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델과 같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교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이 청교도의 신앙은 다른 것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삼위일체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구약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와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하나에 치우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임스 패커의 신앙과 지적과 같이 균형 잡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구약에도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에 일하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봤단 말인가 의문을 갖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우리들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예수님 그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의문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자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그들과 같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삼위일체의 분명한 이해 가운데에 구약에도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의 육체의 시력은 잃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임스 패커, 그의 신앙은 이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세워진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은 제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고백함과 동시에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성화이고 그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고백한 그 즉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를 아실 것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런던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들려왔던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음성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너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첫 회심을 경험한 존 웨슬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에 삶의 변화,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과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청교도들이 누렸던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에 그 관계를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성경에 보면 롯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롯도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롯도와 같이 돈을 쫓아서 간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만문을 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돈을 쫓아서 롯도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매우 비참하게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나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신앙을 성화하며 성장해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에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들어서 매우 가벼운 창세기 12장, 13장의 아브라함의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매우 묵직한 무게 있는 신앙으로 성장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묵직한 신앙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또 13장 4절에 또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찾았던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마물의 상수리 수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바쁜 일, 어떠한 삶의 고난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그가 그 가운데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이지만은 14장에 들어가면은 매우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14장 1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집에서 어느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낸 318명의 사람들이 길리고 훈련되는 기간이 있었다,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집에서 난 자, 또 스스로 아브라함의 종이 되기로 자처한 자들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8절과 창세기 14장 1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디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냐면은 그때에 아브라함이 암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과 13장 4절과 13장 18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많이 보았던 그 나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생깁니까? 어떠한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의 과정,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열국의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잘 읽어보면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네 나라가 있었고, 또 14장 2절에 보면은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2절에 나오는 5개의 작은 나라들은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그돌라옴이라고 하는 강한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소돔왕과 작은 5나라의 그런 왕들이 12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3년째에 이제 배반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리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르바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임왕 스벨가 벨라가 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4년에 배반한 자라. 그러니까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고, 그 강한 나라가 5개의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12년이 지나고 13년째에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배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열국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작은 나라 5나라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 4나라와 연합을 하게 되고, 4나라와 5나라가 전쟁을 하는 열국의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국의 전쟁이 펼쳐질 때에 5개의 작은 나라들이 도망을 가다가 역청구덕이라고 하는 아스팔트와 같은 장소를 만나게 되고, 소돔왕과 고모라를 제외한 나머지 3나라는 또 다른 산으로 도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14장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랑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열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전쟁이 일어나건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혼란이 주어지건 파도와 격변이 일어나건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던 신앙이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지만 창세기 14장에 들어서 아브라함 어떠한 상황의 격변이 그들에게 일어나도 아브라함은 묵직한 신앙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무엇이 통과되려는지 이런 상황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정세에 대해서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있는데 그 마귀들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씨름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상대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악한 영들로도 상대하지만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세상의 열국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매우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정치에 대해서 무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의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아브라함이 지켰던 예배의 자리,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의 그 영역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변의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조카 롯이 얼마나 괘씸할 수 있겠습니까? 조카 롯이 홀로 갈대아 우르에 살 수도 있는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많은 가축들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얻게 되고 그 가축은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됩니다. 근데 조카 롯에게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하고 조카 롯은 자신의 가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먼저 선택권 가운데에 애굽 땅과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매우 밉상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조카 롯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를 지켜나아갑니다. 열국의 전쟁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잡혀갔고 단과 호바라고 하는 80km가 넘는 지역까지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과 14,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홀렸낸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과 호바라고 하는 단호박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단과 호바까지 쫓아가서 약 80km 되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카를 구해오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으로 다가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 말씀 가운데 100% 순종했나요?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갈대아 땅 우르만 떠났습니다. 친척인 조카 롯을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인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인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했고 하란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도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친척인 그 조카 롯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 많은 가축들을 얻게 되는 순간 가운데에 애굽의 여종 하갈이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의 여종 하갈이 끼어 들어와서 창세기 16장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이런 상황까지도 아브라함이 직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의 인생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과거에 너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한 그 말씀 혹시 있다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회복하고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89세의 제임스 패커가 고백했던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였던 그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주변의 정세와 정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구출해 왔듯이 하나님 앞에 그 미흡게 보이는 그 대상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순종하지 못한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서도 약 2000년 전에 그 구약의 시대의 아브라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